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먼저 볼까요?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YTN 뉴스의 일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트라이 에슬론 김재경 기자입니다. He seems to have lost control of his legs, and this is worrying. Unbelievable scenes. Unbelievable scenes. 형제가 감동적인 후회를 나눈 사이 대회 우승은 남아공 선수에게 들어갔습니다. 동생을 짊어지고 다닌 형은 동생을 결승선으로 밀어 2위로 만들고 자신은 3위로 들어왔습니다. 시즌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리우올림픽에서도 나란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던 두 명제는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며 예, 됐습니다. 우리 트라이애슬론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철인삼종 경기죠. 수영 10km, 사이클 40km, 나중에 마라톤 10km. 수영 10km면 우리 레인 한 번 왕복하면 50m죠. 두 번 왕복하면 100m. 20번 왕복하면 1km. 80번 왕복하면 10km가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 또 사이클로 또 40km 달리고 또 마라톤으로 또 10km를 달리고, 그러니까 아마 탈진됐던 모양인데, 우리가 맨 처음 봤던 뉴스의 첫 장면이 그 동생이 1위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1km 남겨놓고 형이 2위와 3위 경쟁하고 있었고, 남아공 선수하고. 그런데 동생이 비틀거리는 거 보자 바로 2, 3위 경쟁 포기하고 동생을 들쳐업고 뛰죠. 더 인상적인 건 마지막 결승골에서 모습이죠. 어떻게든지 한 발 더 동생을 먼저 뒤밀고 본인이 3위로 들어오는 거. 보통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보통 같이 들어올 텐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생을 사실은 배려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제 인터뷰 끝나고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신문 기자를 통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 지점이, 동생이 탈진해서 쓰러져서 비틀거리는 그 지점이 1km 훨씬 넘은 지점이었대요. 근데 대회 규정상 1km 안에 들어와서 쓰러진 사람은 대회에서 지원하는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km 밖에서 쓰러지면 의료 지원을 못 받는데요. 야,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차이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외국은요, 의료 지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응급실 한번 이용하면 500만 원, 1000만 원 후딱 날아가요. 비용 자체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게 버뜩 생각이 나서 들쳐업고 뛰었고, 맨 나중에도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먼저 한 발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 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볼 때마다 저런 형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 이야기가. 더 자세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에서의 이야기가 오늘 36장의 중심 주제예요. 36장 전체가 사실은 이 에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에서의 족보를 다 기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36장 전체의 내용은요, 오로지 한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은요, 야곱의 형 에서에 관한 기록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곧 에돔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즉 에서의 별칭, 별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별명은 에돔, 에돔으로도 불렸다는 거예요. 에돔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일종의 별칭으로 붉은 자라는 뜻이에요. 붉은 자. 왜 이렇게 불렸는지는 추정컨대 에서의 피부가 좀 붉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두 번째 추정은 에서가 뭐로 유명하죠? 동생 야곱에게 장제 명분을 뭐 먹고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았는데 그 팥죽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이제 붉은 자,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에서는 곧 에돔이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성경은 1절부터 36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걸 먼저 분명히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서에 관한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 35장의 내용이 야곱 언약 가문의 족장으로서 야곱이 주축이 됐던, 중심이 되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록한 내용이 3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족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에서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이제 35장과 36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걸쳐진 3대 족장 이야기는 매듭을 맺고요. 이제는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것이 이제 37장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언약 가문의 주인공 이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그 37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5장, 36장의 에서의 이야기로 사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서에 관한 기록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의외로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창세기 36장 에서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서 1절 기록하고서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가장 먼저 기록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에서가 결혼한 여인들의 신상에 관한 기록이에요. 3명의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결론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결혼한 3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다, 또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3명의 여인인데, 그런데 이 중에 두 여인 아다와 오홀리마바는 각각 어느 족속의 여인들이라고요? 헷 족속과 히위 족속, 대표적인 가나안 부족의 족속, 이방 족속의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내인 바스맛은 누구의 딸이었어요?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3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2명은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하나님께서 꼭 가나안을 점령하면 멸족시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표적인 가나안 이방 족속의 딸들과 에서가 결혼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딸, 즉 아브라함의 서자와 결혼을 했다. 서자의 딸과 결혼했다. 헷 족속은요, 원래 흑해 근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이후 팔레스타인의 일부가 정착합니다. 가나안에도 일부가 정착해서 살아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터를 어디서 구하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을 은 400세기를 주고 사지요. 누구한테 샀습니까? 헷 족속에게 삽니다. 헷 족속. 그때 헷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요, 원래 히위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여러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고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히위였어요. 이들은 세겜과 기브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했던 족속이고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토박이 족속이었죠. 지금 우리 성경은요, 에서가 이들 헷 족속의 딸과 또 히위 족속의 딸과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의 세 번째 아내인 바스맛이 유일하게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데, 이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 이삭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드린다는 내용이 우리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명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딸이고 나머지 1명도 아브라함의 적통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에서. 우리 성경은요, 에서에 관한 기록 36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본문 3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36장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야곱의 형 에서에 관한 기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약감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 사실은 장자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원래 혈통으로는 에서가 장자죠.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에서에 관한 기록이 어쩌면 오늘 창세기 36장의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이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의미와 뜻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36장 에서에 관한 기록에 우리 성경이 2절과 3절, 즉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 또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36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맺어간다면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에서가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그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 왜냐?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서 배제되고, 그래서 그렇게 장자의 권리도 잃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에서가 결국은 야곱과 대비되게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진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36장의 결론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에서가 이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그런가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순수한 언약 가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야곱에게 눌리고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변두리 민족 에돔 족속으로 남게 된 에서의 운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 성경이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우리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것일까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기에는요, 우리 성경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신앙의 혈통의 정서와는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추구하는 것은요, 이 육체적 혈통의 순수함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양인들도요, 사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교회만 들어가면.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혈통은요, 신체적, 육체적 혈통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신앙의 혈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 전통은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가까이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 5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군지 혹시 기억하셔요? 마리아밖에 기억이 안 나시죠? 자세히 보면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인의 이름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토록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 그것도 구약의 정통의 그 족보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의 가운데 마리아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4명의 여인들 이름 모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말이 그러하고요, 라합이 그러하고요, 룻이 그러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 밧세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종려나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여인이었어요. 라합은 누구였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잖아요.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또한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였죠. 모압 족속의 딸이었어요. 밧세바는요, 정확하게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헷사람, 헷족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도요, 4명의 여인 중에 이 4명의 여인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사적 사실보다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출애굽할 당시 우리 성경 기록에 의하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 민족, 야곱의 후손들, 그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인원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인원을 점검하면서.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장정이 60만이고요. 그 외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미 애굽 시대,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요, 애굽 시대 같은 셈족 혈통의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이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은 처음 시작부터 이미 혈통적인 순수함을 갖춘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의 기록에 의하면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에서의 큰 흠결이었다.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도 밀려나게 되고 장자로서의 권한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다. 그 내용을 기록한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명확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에서에 관한 말씀의 기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4절 말씀 더 띄워주실래요? 예. 말씀의 내용은 요지가 그거예요. 에서가 3명의 2명의 이방 여인과 1명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3명의 아내로부터 5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는 5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름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그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엘리바스, 엘은 뜻이 뭐예요? 엘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바스, 우리말로는 리바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자즈, 히브리어로 파자즈라는 뜻은요 정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 즉 엘파자즈, 그 뜻은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비슷한 이름이 욥기의 친구 현인 엘리바스로도 나오죠. 엘리바스의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 이 이름도 평범하지 않아요. 루엘, 레아가 원형인데요, 레아와 엘이 합쳐진다는, 엘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루는요 친구란 뜻이에요. 친구. 루엘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다분히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홀리바마가 3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알람의 뜻은요 하나님이 숨기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 루엘, 얄람, 한마디로 에서가 결혼한 이방 여인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범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다 신앙의 이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요셉, 김다니엘, 최모세, 김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 여인에게 낳은 아들이지만, 어떻게 해서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야곱 편향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에서가 사실은 이삭 가문의, 언약 가문의 장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게 되죠. 그도 사실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였어요. 그도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의 교육을 충실히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했겠지만 자식들만은 신앙의 이름을 지었던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 36장에서 에서를 기록하면서 이 시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이삭의 장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언약의 가문 장자였다. 그런데 그런 언약의 가문, 믿음의 가문의 장자였던 그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성경 36장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에서는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즉 자신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가솔들을 다 이끌고 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처럼 에서가 그 거처를 옮긴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인데요. 애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이 이미 돌아오기 전에 에서는 떠나요.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32장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두려움을 안고 에서로 향하여, 에서가 있는 곳으로 자기 고향으로 향하는 그 길에 야곱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사자를 보내죠. 종을 먼저 보내요. 선물과 함께 보내요. 에서의 마음과 상태를 알아보려고. 32절 말씀인데, 3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뭐라고요? 야곱이 어디로 보냈어요? 사자를? 형 에서가 있는 곳이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 에서는요, 이미 이 시점에 32장 출애굽기 32장 이 시점에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에돔 땅 세일산에 이미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에 이미 떠났어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이미 이때 야곱이 돌아오기도 훨씬 전에 형 에서는요, 이미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떠난 시점은요, 야곱이 돌아오기 훨씬 전에 자신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다 처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요, 우리 성경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한마디로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와 그의 가족들과 시설들과 그의 재산 모두를, 그 땅은 그들을, 에서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떠났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어디로 갔느냐? 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세일산, 그곳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주 험준한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아주 무섭고 호전적인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에서는요, 그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그들을 다 내쫓고 이제 세일산에 정착하고,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그 땅의 주민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요, 한마디로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이 에서를 용납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야곱과 함께 쌍둥이였고 언약의 가문 이삭의 실질적인 육체적 장남 에서였는데, 그런데 그런 에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땅이 에서를 용납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고 험악한 산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언약 가문의 장자 에서가 어떻게 언약에서 멀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서 멀어져 세일산에, 그 험준한 험악한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요, 언약 가문의 장자였어요.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비록 이방 여인들과 결혼은 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래도 신앙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의 신앙이 있었어요. 나름 자신의 환경에서 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땅이, 약속의 땅이 그들을, 에서를 용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그 땅을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언약 가문의 장자에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험하고 거친 민족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낳은 아들 가운데 아까 엘리바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엘리바스는요, 그 뜻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신앙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장성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36장,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엘리바스의 첩 딘나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족속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꼭 끝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부족.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하나님의 장중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누구에게서 낳느냐? 엘리바스에서 낳았어요. 에서에서 낳은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에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의 결격사유가 있었는지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처럼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다. 장자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무엇일까요? 에서가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줄을 잘못 쓴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이 에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오히려 그런데 그런 침묵하는 성경이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약 가문의 장자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언약 가문의 장자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걸어오면서 우리도 장자의 신분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지만 우리도 긴장하지 않으면 에서처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알려주기 위해 36장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까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죠? 에서가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무엇을 죄를 지었을까요? 에서의 죄는 무엇일까요? 에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땅이 에서를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할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땅이 동생에게 다 양보하고 험악한 산 세일산으로 들어갈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에서가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에돔 족속으로, 이방 족속으로 남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에서의 족보와 함께 기록해요. 한때는 이삭의 장자로서 모든 축복과 언약을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지만 그저 쓸쓸히 동생 야곱에게 처음에는 속여서 빼앗기고 나중에는 알아서 먼저 양보하고 마지막에는 그 땅마저 그를 거부하는, 그래서 결국은 언약 가문의 장자에서 이방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만 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나 에서가 걸어온 신앙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건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서를 통해 접하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나 에서와 같은 인물들을 접하게 될 때 보게 되는 공통의 모습은요,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축복에서 멀어지고 언약에서 멀어졌을까? 중요한 것은요,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지 못해서,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최소한 누구보다? 야곱보다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경주에서 에서는 졌다는 거예요. 최소한 야곱보다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에서 느긋했겠죠. 자신이 장자라고,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면 누가 더 어깨에 힘이 갈까요? 요즘은 반대가 돼서 꼭 그렇지는 않겠군요. 근데 이 시대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겠죠. 에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아버지가 사랑해 주는데 어머니 줄 안 쓰고 아버지 이삭 줄에 섰다고 자신이 있었겠죠. 그런저런 이유들로 장자이고, 그런저런 이유들로 아버지 이삭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으로, 그런저런 이유들로 에서는요, 더 이상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열심을 내지 못했고
야곱과 신앙의 경주에서 뒤처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적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런 이방인이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쉬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만 바라보고 그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마세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나 교회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경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 야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지면요,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 에서의 자리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땅, 적과 꿀이는 땅 다 야곱에게 양보하고 혼자 험악한 산 세일산으로 가서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마는 그런 위치.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 따라잡아 이기지는 못해도 주저앉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주저앉으면 에서처럼 그렇게 언약 가문의 장자에서 결국은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도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우리를 용납할 수 없었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실수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하지 못해서, 야곱처럼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야곱처럼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러면 에서처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더 이상 에서처럼 살지 않도록 그냥 주저앉아서 내가 장자라고, 내가 먼저 된 자라고, 내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고 그런 핑계로 에서처럼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열심을 다해 불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태우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쟁 상대 야곱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더 열심히 신앙에 경주하시는 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그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쟁 상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야곱이고요, 그들을 경쟁 상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에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우리도 경주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